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오랜만에 이제 사사기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말씀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부제를 붙이면 기드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번 우리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드온 뭐 잘 아시는 사사이긴 한데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기드온 시대 항상 사사기는 이 네 가지 구조 있다는 거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번에는 기드온이란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까요? 밑자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미숫가루?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그 괴롭히는 방법은 이전과는 틀렸다고 그랬죠. 군대가 막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벌떼처럼 쭉 내려온 겁니다. 약탈하는 거죠. 내려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땅에 그냥 막 들어와서 막 집집마다 찾아가서 내 집인 양 우리 집 차지하고 우리가 먹을 것 다 빼앗아 먹고, 먹을 거라는 거는 보기만 하면 다 약탈해 가던 그런 민족들.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짧았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의 시간이 바로 이 기드온 시대 미디안이 침범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셨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그를 사사로 사용하시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지난번 바로 앞장 우리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큰 용사. 큰 용사. 맞아. 이제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요. 큰 용사라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결국 내가 너를 쓰겠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뭐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 갑자기 어떤 뭐 도산지 뭐 그 요정인지 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이제 당신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때 기드온 뭐 하고 있었다? 타작이요.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죠? 어디서? 어디 안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왜 그러죠? 뺏길까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이 들어와서 뭐 먹을 거 보면 다 가져가요. 다 훔쳐가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기드온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주 틀 뭐 이만한 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포도주 틀이에요. 거기 숨어갖고 쭈구리가 앉아서 밀 좀 뿌려놓고 타닥타닥 하면서 밀 껍질 까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겠지. 그 가족 먹고 살려고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밑에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뭐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지 하면서 일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숨어 있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큰 용사다 말하니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뭔가 어디 가서 좀 칼을 갖고 무술을 훈련하고 있는데 와갖고 용사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모르겠지만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니까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큰 용사여라고 말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느냐? 자, 조금 위에 올라가서 자 한번 말씀 볼게요. 12절 사사기 6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발음이 꼬이네요. 자, 잠깨라고 읽었는데 제가 막 입이 꼬이네요. 자,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시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쓰럽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참 이런 사람들 쓰시지만 좀 더 위대한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 어느 깊은 산에 들어가서 군대를 조련하고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너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 14절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좀 중간에 읽을게요. 너는 가서,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 삼으시고 이제 가서 미디안을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뭐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이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이 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큰 용사, 너는 큰 용사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거야. 가서 싸우라. 너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너의 하나님, 너에게 이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요. 소심하고 정말 용기도 없는, 그래도 가족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숨어서 볼이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는 가서 미디안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 이 너의 힘으로 너와 함께하면 너도 사사가 될 거야. 너도 큰 용사가 될 거야. 자신감을 막 불어주시면서 사명을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면 그래도 기드온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도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게 딱 나가면 좋으려만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나가 싸우리이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도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므낫세의 이 기드온의 배경은요 괜찮아요. 므낫세, 요셉과 에브라임,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물론 장자는 므낫세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정말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이지만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므낫세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사실은 괜찮아요. 자, 근데 므낫세 자기가 얘기해 겸손하게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이다. 사실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래도 유력한 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마을 이장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유력한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사람 기드온이었다 하는 거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정말 약한 집안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아니에요. 우리 집은 가장 그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힘, 이 너의 힘으로 너는 나가면 돼.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 미디안과 싸울 때 한 사람을 싸우듯이 한 사람 정도 때려 눕히듯이 그렇게 너가 충분히 이길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 오셔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큰 용사야.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과 싸워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용기를 막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전 사사처럼 일어나 나가면 되죠. 왼손잡이 에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뭐 많은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도 그런가요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보지요. 그리고 아니면 도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했으면 좋으련만 기도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17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대답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땄습니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가 싸우면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돼.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겁니다. 당신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나에게 갑자기 오셔서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아마 사람의 형상으로 그래도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 같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까? 넘어서 하나님이 보낸 건 맞냐고, 하나님이시냐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기드온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난 어떻게 해요? 난 죽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시나요? 맞으신가요? 내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의 사자인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도망갔죠. 예수님 오셔서 부활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에이 나는 못 봐.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손에 손자국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 당신이 하나님인 것 표징을 보여달라. 어떤 이적을, 기사를, 증거를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따지는 거 보면 큰 용사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었는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더 놀라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지를 내게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우리는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농사 짓다가 원래는 이게 서울대 축산학과를 나오셔서 목축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농사가 목축업이 안 되고 아이는 나서 젖을 먹일 수가 없고 우유를 살 돈도 없고 분유를 살 돈도 없고 꼴을 베다가 화가 나갖고 낫을 들고 하늘에 던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환난 속에 있을 땐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합니까? 의심할 때가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또 한 번 믿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심을 제가 의심한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언제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언제나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자, 어쨌든 기드온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어떻게 나가 싸우라는 거야? 뭘 갖고 누구와 내가 지금 당장 어디서 싸우라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밀 타작하고 있잖아요. 소리는 작대기 하나 들었을 거예요.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아마 기드온도 나가서 싸우면 그 작대기 들고 밀 타작하던 그 뭐 짧은 작대기겠지만 그거 들고 나가서 싸웠어도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의심합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으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으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기드온을 보시면 그래도 기드온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바로 18절 19절에서 이어지는데 자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와 이제 막 논쟁하는 겁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나가서 싸우라.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를 보내시려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예물을 좀 가지고 올게요. 음식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바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를 주라 그러는 거죠. 내가 예물을 준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여 왔을 때 그가 계시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기드온은 뭐 증거를 보여달라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예물을 좀 준비해 오겠다. 보니까 음식을 한 상 거하게 차려갖고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갖고 왔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염소 새끼를 삶아왔는지 구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그래서 상당히 이거 말씀 보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이냐 증거를 보여달라 말하면서 그에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잘 조리되어진 준비되어진 그 염소도 아마 아주 가장 귀한 것 준비했을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를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뭐 떡반죽 우리로 말하면 막 그 대박으로 막 쌀버서 아주 밥을 뜨끈뜨끈하게 해왔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가루 한 에바의 가루로는요 당시 어른 1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 한 장, 밥 한 공기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밥통째 들고 온 겁니다. 우리 교회 밥통이 몇 인분이에요? 22인분인가요? 42인분인가요? 몰라요? 그래. 그냥 우리 솥째 들고 온 겁니다. 밭에 갖고 한 분이 계시는데 솥째 밥을 예쁘게 예쁜 그릇에 담아오는 것이 아니라 솥째 그 밥솥에서 우리 지난번 등산 갈 때 보니까 야외 예배 갈 때 보니 솥째 들고 오셨더라고요. 솥째 들고 가져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루 한 에바의 무교병이라는 거죠. 엄청난 양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뭐 수육을 삶았으면 잘 썰어서 예쁜 도마에라도 담든지 그릇에 담든지 하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삶았으면 소쿠리에다가 고기를 담고 그것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을 어디에 담았다? 양푼에. 국그릇 아니고
커다란 양푼에다 부어가지고 그릇째, 우리는 말하는 솥째 들고 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혼자 들고 올 수 있을까? 못 들고 올까요? 수레를 끌고 왔을지도 몰라요. 염소 한 마리 잡아왔죠. 뭐 수십 명이 먹을 10명 이상이 먹을 만한 그런 무교병을 만들어 봤죠. 고기도 한 소쿠리, 국도 한 양푼, 엄청난 양을 들고 그에게 가져온 겁니다. 예물이죠. 아마 그를 잘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왔을 때 그렇게 대접했던 것처럼 이 기도원도 말은 그렇게 해요. 증거 보여달라. 뭐 떼쓰고 있지만 그 오신 분을 아주 잘 대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기도원 시대 때 이 음식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건 다 뺏어갔잖아요. 집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밀 이삭 어디서 구해다가 우리 애들 먹여 살리려고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던 타작하던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가갖고 이만한 음식을 갖고 온다는 걸 준비한다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웃집에서 빌려왔든지 이가 그래도 한 마을의 이장쯤 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뭐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당신은 쉽지 않은 음식들을 정말 구해온 거예요.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예물이 되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손 큰 사람이네. 큰 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은 아무튼 큰 사람이네. 뭐 밥 조금 뭐 준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막 갖고 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예물로 그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기드온에게 말한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예물 상다리가 휘어지게 아마 가마를 수레를 끄고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건 예물이잖아요. 기도원의 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뭡니까? 우리 말하면 헌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바위 위에 한 지정한 바위 위에 아마 평평한 바위겠죠. 아마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음식들을 놓으라는 겁니다. 예물들을 고기와 무교병 상당한 양입니다. 염소 새끼, 소쿠리 하나 가득한 고기 삶은 것 10명이 먹을 만한 무교병을 놓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국을 양푼에 담은 국을 부으라는 겁니다. 축축하게 다 젖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제단이 된 거잖아요. 반석이 제단이 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국을 부은 거죠. 축축하게 젖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하나로 그 끝에 바위를 탁 떼었더니 마치 가스레인지에 토치 딱 올린 것처럼 불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가스불 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석쇠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바위 위에 놓고 음식을 놓고 국까지 부었습니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드온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증명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식을 놓고 그 위에 국까지 부었습니다. 거기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지요. 빵이 젖었습니다. 그게 거기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지요. 근데 지팡이 뭐 우리처럼 전기로 된 아니면 가스가 들어간 그런 토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지팡이를 대었더니 바위에 불이 나서 그 제단이잖아요. 완전히 제단을 살랐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왔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다 태우셨어요. 뭐입니까?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삼손의 우리가 이제 사사기 좀 보다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 때도 나오는데 삼손의 부모도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에 누웠을 때 그때 오셨던 하나님의 사자도 동일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제물을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마치 기도원 오늘 예배처럼. 그리고 엘리야 시대도 갈멜산에서 그 기적 아시죠?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놓고 제물을 그 위에 얹고 물을 계속 갖다 붓습니다. 도랑에 넘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물과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기사가 뭐 크기는 달라도 오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들고 온 예물 그 앞에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태우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정성 어린 예배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의 표징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표징이 말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떤 이적이 하나 더 있습니까? 제물은 태워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전에 이것을 행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막 지팡이를 들어서 짠 했더니 불이 막 타올랐어요. 우와, 불 보니까 불 붙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것도 놀라운 기사 아니겠습니까? 뭐 마술사예요. 짠 해놓고 자기가 짱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기드온이 놀란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놀라겠죠. 표징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이 사람인 걸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까 말까 합니다. 이러고 있고 그랬는데 예물을 가져다 보였더니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다 태우는 기적,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깜짝 놀라며, 왜 깜짝 놀랐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드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이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프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기뻐해야지요. 왜 슬플까요? 잠 깨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당신은 죽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님도 그랬고, 기묘라 모사라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단지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보여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다는 것은 죽는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깨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그래도 구원하게 달라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대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간구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 모습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면 그 거룩함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도 받았지만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그 놀라운 광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모세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한 반석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너가 숨어라. 내가 손으로 그것을 가려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뭘 보겠다? 내 등은 보여줄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등등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죄인된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구나. 우리 조상들이 저승사자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천사겠지만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슬피 우는 거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 앞에 너무나 무례한 겁니다. 지금 했던 일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저는 미약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말장난을 하고 있고, 나는 못한다고 거부하고 있고, 증거를 대보시오 막 따지고 있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막 순식간에 싹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했다니, 자신의 죄가 또다시 보여지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려운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는데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느닷없이 또 나타나셔서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안심시키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왜 가지 않으셨을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래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죠. 보이는 것,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을 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지 믿을 수 있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이미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의 시험 가는 기사 우리 잘 아시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야, 기도원 보면은 또 우리가 똑같구나.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었다가 의심하고,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 속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여튼 그건 다음 주의 이야기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그저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진정한 제단,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제물을 가져다가 그 불로 태워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뭐죠? 띠리리리리, 평강의 인사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하는 뜻이죠. 왜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했을까? 조금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뭐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미디안과 나와 싸울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앉고 할까의 터니 죽지 아니하리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은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안심하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평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건 아이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도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나가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또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은 뭐 해먹을까부터 시작하겠지만 또 한 주간 걱정하지 마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근심을 만날 수가 있죠. 고난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다음 주도 또 말씀을 보겠지만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실제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동안 남겨두었던 또 다른 시름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고난도 남아있고요. 역경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